돌아오는 주일 11월 5일은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 앞으로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피택 선거가 있는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탄이 이러한 때에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의 울타리를 치기 위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특별 기도 시간 한 주간 동안 전체 주제를 반면교사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반면교사의 의미는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르는 말,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나쁜 본보기를 보인 사람이 반면교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나쁜 본보기를 소개하면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런 나쁜 본보기를 보인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되겠다 하는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좀 다루어 보고자 하는 나쁜 본보기는 경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팜플렛에는 경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고요. 같은 말이긴 한데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와닿을 수 있는 용어로 제가 바꾸었는데 경홀입니다. 경홀, 가벼울 경자에 소리할 홀자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경홀, 즉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것이 경홀입니다. 이 경홀이 여긴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보는 에서입니다. 이 에서 잘 아시는 대로 사냥꾼이어서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허기가 졌죠. 그런데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을 얻어 먹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에서가 큰 고민 없이 장자의 명분을 양도하고 떡과 팥죽 한 그릇을 얻어 먹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에서의 생각, 에서는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으면 장자의 명분은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일단 살고 봐야지 해서 죽는 것보다 나은 허기를 채우는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고민 없이 양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창세기의 저자가 평가해 놓은 것을 보면 사뭇 다릅니다. 34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 뒤는 저자의 평가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 영어로는 birthright라 해서 장자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장자권이 갖는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경제적인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요, 모든 형제들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 다른 형제들의 2배를 받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이하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17절, 16절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또는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라고 하면 어찌되었든지 두 몫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보다 더 중요한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언약적 특권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적자가 바로 장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적자로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홀히 여기는 바람에 그것을 야곱에게 양도하는 바람에 물론 이렇게 양도한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뺏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어떤 주권이 있었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되어져서 야곱에게로 넘어온 이 장자의 명분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계통을 잇는 계보를 잇는 적자로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순서대로 가다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해서 이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에 사실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야곱의 첫째 아들이 에서니까요. 장자가 에서인데 에서가 아닌 야곱이 그 계보의 이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큰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볼 때 히브리 기자의 평가를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 기자가 에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죠. 12장 16절인데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래서 에서의 행동,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이 에서의 행동을 가리켜 망령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신성모독.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곧 신성모독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어진 직분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는데요. 또 다른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면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사들 가운데 마지막 사사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태어나죠. 잘 아시는 대로 나시린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아 특별한 사람으로 탄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의 탄압을 받고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구원해낼 사사로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손의 행보가
장성하여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사로서 부적절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죠.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여 결혼을 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그에 얽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하며, 또는 나시린으로서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죽음, 부정한 것을 여기는 죽음, 자기가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면서 후에 보니까 거기에서 벌떼들로 인하여 꿀이 생겨나게 되니까 몰래 그 꿀을 떠다가 부모에게 갖다 주는 것, 이러한 상상치도 못하는, 사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을 하죠. 뿐만 아니라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에게 밝혀서는 안 되는 진실, 자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이 진실을 발설하는, 여기에서 도저히 사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들릴라에게 이야기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발설을 한 것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삼손이 너무 힘이 세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이렇게 살펴보는데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들릴라에게 접근을 하여서, 야,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겠다 라고 접근을 할 때 이 들릴라가 돈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무릎팍에 삼손을 눕혀놓고는 구슬리는 거예요. 아이고, 도대체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 거야? 궁금해 하니까 이 삼손이 말을 해주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거짓말하죠. 거짓말할 때마다 들릴라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대로 행하다가 전혀 아닌 것,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세 번의 거짓말 후에 이 들릴라는 화가 날 대로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네 번째에 넘어갔다 이 말인데, 그 네 번째,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하면서 엉엉거리고 애원을 하니까 드디어 사사 삼손이 진실을 말하게 되죠. 그때 그 말할 때의 삼손의 그 감정 표현을 사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16절 이하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 다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고 진실을 발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삼손이 세 번의 거짓 그 힘의 원천을 발설할 때의 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비록 거짓이지만 발설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을까 할 때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모이면 거기서 다시 힘을 발휘해서 싹 죽이고 이렇게 대적을 죽이는 방편으로서 거짓 발설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방편이 꼭 그런 식만 있는 게 아니죠. 훨씬 더 다른, 더 강력한 방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죽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삼손은 비록 거짓이지만 힘의 원천을 알려주었을까? 3번씩이나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비록 거짓이지만 3번씩이나 발설을 하게 되어진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가 하도 애원을 하니까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사랑 때문에 발설을 한 것일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면 속는 줄 알면서 속아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다 보니 그래 차라리 내가 속아버리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삼손이 그래서 그렇게 발설을 한 것일까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말이죠, 이게 한 번 정도라면 그래 정말 사랑했구나, 자기가 어떻게 될지 위기감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사랑해서 사랑하는 여인의 말을 들어줬구나, 뭐 이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1번, 2번, 3번씩이나 똑같이 반복했다라고 하는 거, 과연 자기를 적군에게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여인이 자기를 향하여 사랑하는 것이, 또는 그런 여인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정말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나? 자기를 배신하여 팔아 넘기려는 그 여인을 나는 사랑하니까 끝까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사랑할 거야, 이렇게 순애보적인 사랑으로 삼손을 이해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만약 진실을 발설하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일,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자기의 사명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 타령하면서 그 사랑을 지켜낸답시고 진실을 말했다가 자기 민족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뻔히 알면서 그 사랑을 지켜보겠다고 진실을 발설할 수 있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삼손은 어떻게 해서 3번씩이나 거짓말하고 결국 4번째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나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사의 직분, 그것에 대하여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밖에 다른 답을 찾지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지 않고서야 그럴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삼손의 마지막 그 장렬히 죽어가는 그 장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지고 눈 다 뽑히고 힘도 다 빠지고 완전 바보처럼 놀이개감이 되어 있고 뭐 잔치를 벌 때마다 끌려 나와가지고 그들의 놀림을 당하는 그러한 삼손이 말이죠, 어느 날 많은 그 방백들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운집해 있는 그곳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내가 이들과 함께 장렬하게 죽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을 구하게 되어질 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죠. 힘을 주셔가지고 기둥, 눈이 다 뽑혔으니까 뭐 어디에 기둥이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를 끌고 다니는 그 소녀에게 야 기둥 있는데 나 좀 데려다 줘 해가지고 기둥을 탁 붙잡고 마치 힘을 쓰는데요, 머리가 자라나가지고 말이죠, 다시 힘을 한번 쓰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모인 모든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멋있는 끝장면이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삼손이 사사의 직분 받음에 대하여 경홀히 여겨왔던 그의 전생을 덮어버릴 만큼의 사건은 아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부여하신 직분을 경홀히 여긴 사람으로 우리의 입에 회자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질 장로 후보자나 또는 집사 후보자나 권사 후보자 되시는 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분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이미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나 또는 앞으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경홀히 여김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에서라든가 삼손에게 일어났던 직분의 경홀히 여김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부평 동북교회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어느 누구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와 같은 일이, 그와 같은 태도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 반대,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직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말 없이 한 인물을 꼽으라 하면 저는 바울을 소개하고 싶어요.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다 하는 것인데, 이 바울이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사도 바울이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아서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의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혹시라도 이 말 속에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구나, 역시 나는 될 만한 떡잎이었구나, 비록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긴 했어도 그건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고, 원래 내가 이런 일들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나를 뽑으실 수밖에 없었네 하고 자기 자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당신의 일을 감당할 자로 선택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 하면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의 신뢰, 이것이 직분을 받을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는요, 내가 앞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춤거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감사히 여겨, 충성되이 여기는 그것에 내가 감사함으로 내 온몸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는 주춤거리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 제가 만약 바울이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쭈삣쭈삣했을 것 같아요. 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으러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말이죠. 그래, 회개해서 알았어, 우리 공동체에서 한 일원으로 받아줄게, 이 정도는 되지만 그런 험한 일을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방의 빛으로 복음 전도자로 쓰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 거예요?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감히, 아이고 주님, 제가 그거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저를 그냥 가만 놔두시면 제가 잘 믿을게요. 그냥 믿는 건 잘할 테니까 제발 그런 거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 안 그래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캥기는 듯한, 그래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이 뻔히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알면서도 1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폭행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아예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당신의 뜻이 있고 당신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며 나는 거기에 순종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하는 태도는 오직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살겠노라 하는 이 이야기밖에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면 누가 되겠어? 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아니면 누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털어야 돼요. 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나는 지금 상황적으로 보나 내 어떤 자격으로 보나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나를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셔가지고 이렇게 후보로 세워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도저히 감당할 힘이 없어. 이렇게 겸손한 것 같지만 머뭇거리는 것 역시 그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하신 일을 잠잠히 보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주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후보자로 섰는데 하나님이 붙게 하시든지 떨어지게 하시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나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되는데 내가 안 된다고?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교회에 얼마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일 앞에 일절토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선택에, 주님의 섭리에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결과를 받으면요,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의 자랑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것 아니고요, 너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보상해 줄게, 보상 개념으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셨을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당신이 빚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신앙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라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라고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에 우리 마음을 들여서 그렇군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이것이군요 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으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계시는 선배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잘 살피시고 과연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본도 받으시고, 혹 저건 아닌데 싶은 것이 있다면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지도자의 자리로 세우시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주신 직분에 대하여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직 한 가지 충성스럽게 온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회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